우리 청년들 행사했던 장면들과 수련회 영상 그리고 1년 동안 저희들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시니까 다들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예쁘지요? 우리 청년들 참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또한 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시기를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꽃이 한여름 가운데 그 꽃을 바라고 있으면은 참 그 꽃은 자기는 더울지언정 우리 바라보는 사람들은 꽃을 바라보면 참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더 기분이 좋아지곤 하지요. 예쁘고 아름다운 뿐만이 아니라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정말 그저 좋은 뜻일 것 같고 그냥 참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문장 자체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서로의 몸에서 과연 아름다운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여름철에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냄새, 향기라는 것, 그때 시대의 상황을 한번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지요. 고린도이든 아니면 에베소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로마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넓고 광활한 땅을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이 모두 다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곳곳에 유능한 장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군들이 가서 승리를 거두어서 돌아오면 로마의 황제는 그를 황제 못지않게 크게 대우를 해주면서 황제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가 적군을 5,000명 이상 사살한다거나 아니면 커다란 땅이나 아니면 나라를 통째로 차지하고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기기 어려운 전쟁터 가운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들을 개선장군이라고 해서 크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를 환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황금으로 된 마차에 태워서 도시 곳곳을 다니게 합니다. 장군이 황금 마차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면 그 장군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향을 피워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황금 마차에 태워서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온 도시에 향이 퍼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장군이 전쟁터에서 거두어 온 전리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선 행진은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개선 행사가 열리면 온 로마의 시민들은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뜨겁게 환호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사실상 왕의 행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향에서 나오는 연기와 향기를 맡으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하지요. 그러고 있으면 황제가 나와서 장군의 손을 번쩍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군은 황제를 향해서 더욱더 큰 충성을 다짐하게 되고 장군이 거두어서 온 장군의 승리는 곧 황제의 승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개선 행사의 정말 진짜 하이라이트가 어디인가 하면 따로 있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장군이 있다면 반면에 패배한 장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군 밑에 있던 패잔병들과 포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패배한 장군들과 패잔병들이 쇠사슬에 매어서 함께 끌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향로에서 피워대는 그 향과 연기를 함께 맡으면서 도시 곳곳을 끌려다니며 그렇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금마차에 쇠사슬이 매어서
마차에 질질 끌려가면서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큰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죽어가곤 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지켜보면서 일종의 스포츠처럼 관람했던 것이 고대 로마의 문화였지요. 로마 시민들은 이 패전국들의 포로들이 짐승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는데 이것이 바로 개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향기는 승리의 신호입니다. 여전히 우리 로마는 막강하고 위대하구나. 아무도 로마가 주는 이 평화를 위협할 수 없구나. 향기는 곧 승리였던 거예요. 반면에 같은 향기를 맡으면서도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향기는 수치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죽은 거예요. 절대로 맡기 싫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같은 냄새, 같은 향기를 맡으면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음의 악취와 사망의 냄새를 느끼곤 합니다. 로마의 향기가 그러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구나. 그저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온 세상이 다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로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황제의 백성, 로만이 곧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제의 가르침이 아니라 황제의 지령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통치를 받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로만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불려왔던 거예요. 이들을 로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늘 눈엣 가시였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역모라는 죄를 씌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곧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박해를 가할 때면 이 개선 행사 퍼레이드를 많이 벌리곤 하는 거예요. 도시에 향을 피우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 맹수와 싸우게 합니다. 이랬던 시대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도시 가운데, 이 로마라는 거대한 국가 가운데 보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언제 끌려가서 황제의 향기를 맡으며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 증거와 표시의 사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힘없고 박해당하고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노라 성경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박해가 어떻게 승리의 사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무슨 승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러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우셨던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가장 영광스러우셨고 언제 하나님의 승리를 가장 크게 선포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도 아니었고 병자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장 크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선포하신 사건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낮아짐이 곧 존귀하게 되는 길이었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죽음이 곧 생명이었고 수치가 바로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었지요. 그래서 성도는 곧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맞음과 고난 당함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이어갔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승리하셨노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황제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었지요. 승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한편으로는 곧 이제 죽음을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이 향기가 전해지고 믿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향기를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극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저기에도 또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고난과 눈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곳 가운데에서 오히려 사망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저 사람들이 옳은 길이었구나. 내가 가고 있던 이 넓은 길은 곧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교사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황제의 향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지요. 칼과 창으로 폭력으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매맞음으로, 수치를 당함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좁은 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지요.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전후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순간 내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곤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지요. 진리라는 것을 왜 진리라고 하는가 하면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다른 것이 섞여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왜곡되어 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다른 가치와 조금이라도 섞여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다른 것을 섞어버리지 말고 나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지 말고 우리는 온전하고 순수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섞이지 않은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성도들도 추구했던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성도의 가치는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것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정말 어떤 계기로 크게 결단을 하여서 순전하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전해지기로 결단하여서 정말 누군가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좁은 길 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이 사람의 앞길을 좀 널리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향기가 알아서 잘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송의 가사 다들 아시지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귀하게 훈련받아서 향기 나는 백합화로 존재하는 영혼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뿜을 수 있도록 저 산 밑에 백합 그렇게 심지 아니하시고, 누구는 저 산 밑에 백합으로 심으시고 왜 누구는 저 가시밭에 심어 두셨을까요? 정말 저 산 아래에서 누구나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저 산 아래에 시냇가에 심어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귀하게 세워진 한 명의 백합과도 같은 영혼을 가시밭 가운데 심어 두셨을까요? 가시밭에 있어서 조금 자랄 만하면 찔리고, 그리고 자라지도 못하고 향기 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가시밭에 심어진 백합화와 같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방해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신앙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년 세대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계신지요? 나는 정말 향기 나는 백합화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나에게 펼쳐진 삶의 무대는 고작 가시밭인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학업을 수행하고 이력서 한 줄 한 줄 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에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정말 가시밭 가운데 심겨진 것 같은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가시밭에 있기 싫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자리를 난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들썩거리고 계신 분들 혹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밭에 있는 이 백합화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요? 찬송의 가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가시밭 가운데 부지런히 뿌리 내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부지런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향기를 맡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를 오늘도 묵묵히 잘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오늘도 하루만큼 더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가시밭의 백합화를 향해서 찬송의 가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셨는가요?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서 예수 향기가 곳곳에 날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곳곳에 전하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가시밭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다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산 밑에 있는 백합화여도 좋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백합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시밭 가운데 심겨진 백합화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잘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씀이 지금도 가시밭에서 홀로 외로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곳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한 분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겨운 우리들의 삶의 터전, 그 힘겨웠던 삶의 터전이 어느샌가 천국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 버리고 싶었던 그 괴로웠던 자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향기를 통하여서 승리를 선포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부족하고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하고 초월적이고 대단하고 영웅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고단한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평범한 일상에 지쳐가는 영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지금 당장 벗어나서 일확천금을 벌어들이는 것만이 길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바른 길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성실의 가치를 깨달아서 묵묵하게 오늘도 한 걸음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복음의 삶과 십자가의 삶을 증거하는 청년들과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